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참 들려오는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좀만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에,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자 주여 한번 내쉬고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약함과 연약함 아버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소망이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기에 또한 은혜를 나누기에 또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친 심령 열어 주시옵소서. 졸린 마음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흘러갈 때에 그 말씀이 사단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뚫어내는 역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분주함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간에 나누었던 들뜬 마음과 예배로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준비되지 못한 마르다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리아와 같이 준비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 기울여 앉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면밀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다른 생각들과 계산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과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정말 사단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끊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좋은 밭에 심기워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청종하게 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응하며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전인격이 반응하여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로서 또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만 얻어가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콧물이 나오네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또 이 박수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과정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축도가 제일 떨릴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떨리네요. 오늘 말씀을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나왔죠?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네. 제가 살아왔던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은 유난히 춥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이 그 양수리에서 만나기 전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추워서요.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갔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소주병도 얼어 터지고 뭐 그런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강이요 좀 유속이 좀 빨라요. 빠르니까 이 한강에 얼음이 잘 얼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 그러니까 이 비전교회로 치면요, 이 비전교회 길 건너편이 한강이었어요. 남한강. 너무 좋죠. 그 전에 있던 교회 이름이 강변교회였는데 그 강변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한강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강이 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강이 얼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강이 두껍게 얼어요. 두껍게 어는데 이게 잘 얼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얼지 않는데 정말 추워야지 얼기 시작해서 이렇게 두껍게 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워낙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교회 앞에 이렇게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타잔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버드나무 가지 붙잡고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면서 그걸 즐겨하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겨울이면 또 썰매를 타러 다니고. 근데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 91년 겨울입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썰매를 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으로 넘어갈 때 지금 딱 예찬이 하진명 집사님 아들인 예찬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아닌 국민학교,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 입학하기 전에 썰매를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좀 나이가 좀 있어봐야 중학교 한 2, 3학년 형들 같이 그 위에서 놀고 있는데 얼음이 두꺼우니까 깨질 거란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얼음이 쩌저적하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한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유속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얇은 얼음이 아니라 이 정도 되는 두꺼운 얼음입니다. 밑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약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빠졌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빠졌고 안타깝지만 4명의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형들이 그리고 누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에 조금은 가슴은 아프지만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다고는 고백하고 싶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말을 좀 아끼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어린 7살짜리 꼬마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터가 나오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 얼음을 어렸을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서 있는 그 얼음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엔 뭐가 흐르죠? 빠지면 죽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제가 그 위에 믿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신나게 거기서 썰매를 타고 돌아다녔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서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육신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내면의 영적 세계 또한 내가 의지하는 어딘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곳 안전하신가요? 절대 깨지지 않을 물질, 관계, 권력 위에 서 계신가요? 그곳 안전하신가요? 혹시나 제가 얼음이 단단해서 깨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그 어리석음을 따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성장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여 기반과 터를 닦았습니다. 말씀으로 기반을 굳건히 한 것이죠. 그 터 위에 이제는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각각의 모양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터의 주인이 나오는데 그 터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터는 안전한 것인지, 또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온전한 것인지 돌아보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다들 집 짓는 과정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요, 이 깊을수록 넓을수록 건물이 어떻죠? 크고 높고 웅장합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큰 건물을 짓는데 땅을 요만큼 파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큰 건물을 지을수록 땅을 깊이 파고 또 넓게 팝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넓게 파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철골 구조를 만들 때에 콘크리트를 넣고 철골을 넣어서 그 기반을 잘 다지듯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서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사람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을 쌓는데 자신들의 목적이 있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들의 의지를 다 담아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으려고 했으니까요, 그 얼마나 그 기초 공사를 철저하게 했을까요? 땅을 잘 다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욕심과 힘으로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과 생각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철저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사건은 바로 바벨탑 바로 앞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터를 닦습니다. 어디 강에 터를 잡았나요? 여기서 강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기 강이 아니라 산이죠. 그것도 꽤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누가 봐도 멍청한 짓이고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떤 장소가 되었죠? 바벨탑처럼 무너진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은 아니었지만 방주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노아의 믿음으로 터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던 기초 작업인 그리스도가 터가 되게 하는 작업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입니까? 바벨탑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노력했던 신앙의 기초를 닦아야 되는 터는 바벨탑인가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바벨탑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방주인가요? 훌륭하십니다. 다들 천재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 반, 내 경험 반, 불순물이 조금씩 섞이는 거죠. 순수한 믿음이 아니요. 그리고 은혜 반, 그리고 의심 반, 점점 조금씩 섞인다는 것입니다. 그 섞어서 땅에 부어서 그 기반을 다지니 그 터가 굳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겠습니까? 부실 공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 신앙의 터를 닦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녹을 것 같은 그 얼음 위에 안정이 없는 것이에요. 스릴 있고 자극이 있겠지요. 그 밑에 물이 막 흘러가 보이지만 그 얼음이 두꺼우니까 무너지지 않겠지. 그러나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얼음 위를 조금씩 살금살금 걷는 그 모습에서 스릴도 있고 안정도 있겠지만요, 결국 녹아버리고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작업,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담겨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반석의 믿음의 터를 세워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터로 잘 닦아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건물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기 돼지 삼형제. 소소한 웃음이 있네요. 이 돼지 삼형제는 저희 형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집을 짓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돼지라 그래서 한 집에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첫째는 저도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있고 지금 처음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 좀 특이하더라고요. 첫째는 닭에게서 볏짚을 얻습니다. 닭에게서 볏짚을 얻고요. 둘째는 소에게서 나무를 얻습니다. 셋째는 말에게 벽돌을 얻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왜 닭에게 볏짚을 얻고 소는 나무를 빌려주고 말이 뭔 상관이 있길래 벽돌을 빌려주죠? 이 집을 다 지은 돼지들은 다 잘 지냅니다. 평안하게 지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나타나죠? 늑대. 이 늑대가요, 폐활량이 엄청납니다.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가요. 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자 첫째 집에 볏짚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첫째가 어디로 피신 가죠? 둘째 집. 그 둘째 집에 가니까 또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무가 또 다 날아요. 도대체 이 늑대는 어떤 늑대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돼지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좀 막내의 최후의 셋째 집에 들어갑니다.
이 셋째 집은 벽돌을 지은 견고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어도 나아가지 않고 늑대가 뭐 굴뚝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위에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예배가 철야 예배죠.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봉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한 성품, 성령의 열매 등등 이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로운 그 요소들로 집을 잘 지어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공적 위에 불로 시험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에서 타는 것은 해를 입고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고 하죠? 상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상을 받게 되는 것과 해를 받는 것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입니다. 자, 어떤 것이 안 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 어떤 것이 안 탈까요? 네, 맞습니다. 금, 은, 보석이 안 타고 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 풀, 지푸라기. 당연히 타는 거겠죠.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준비됐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지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뽑지 않고 나중에 추수 때 뽑으신다고 합니다. 이때 그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가라지는 구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공감해보고 싶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웬만하면 안 자려고 하고 그리고 좀 최대한 늦게 자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해봤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막 뒤통수도 너무 아프고요. 사실 조금 종종 자긴 합니다. 성도님들도 조금씩 조시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씩 일하다가 좀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요, 더욱 더 믿음 위에 굳건한 터를 세우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는 건물을 지어야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대충 지푸라기로 짓고요. 그리고 풀떼기로 집을 짓고요. 이것이 즉 편안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안 사랑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껍데기뿐인 신앙이고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믿음에 의한 거룩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은 풀떼기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지푸라기로 지은 집,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 집이 불타기 시작하면 엄청 잘 타겠죠. 땔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 믿음으로 집을 세우면요, 오해를 받아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요,
어느 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어느 한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진짜 알고기 신앙이 되면 불이 와도 어떤 시험과 심판이 와도 멋진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중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기반의 터에 중보의 건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참소하는 것이 아닌, 이 신앙이 껍데기뿐인 신앙이어서 거짓으로 껍데기로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위하는 척 그런 거짓된 신앙이 아닌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그런 중보의 집, 사랑의 중보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계신 성도님들, 불타지 않는 믿음의 집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안에 있지만 삶에서 세워지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앞에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건물들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되 상을 받지 못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알고 믿었으면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이 술 한잔 안 하고 권할 때,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될 때, 컨닝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적이 안 오를 때, 거짓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일 때, 뭔가 억울해서 화를 내야 될 때, 운전하면서 짜증이 나고 끼어들기 당했을 때, 식당에서 뭔가 불편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갈등되시고 고민되시겠지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이야기를, 아이들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간증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아이들이 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희 학생부에서는 셀리더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성품학교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에 2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성품학교, 그래서 가을에는 리더 훈련 해서 아이들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에게 간증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리더 아이들은 작년에 받았는데 이번에 성품학교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 2편의 간증인데요. 하나는 짧고 하나도 좀 짧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기초라는 가르침을 받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니까 학교 생활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가 친구들에게 욕을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까지 욕을 했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친구가 저의 아빠 욕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때리고 싶고 더 센 욕으로 그 친구에게 갚아주고 싶었는데 내 입도 똑같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속으로 욕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간증입니다. 제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영적으로 힘들기도 해서 적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싫어하던 그 친구를 보니 짜증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불쌍하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욕을 하는 다른 친구들을 봐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구나 라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저는 이제 학교를 누릴 수 있게 변하였고 친구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전도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이 욕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여기 보면 친구를 전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친구를 전도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간증은 작년 부활주일에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몰래 세례교육을 받았고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열심히 나와서 뻥치고 있네 이랬어요. 속으로 교역자지만 뻥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니까 꼬박 1년이 지났을 때 자기의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친구가 그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작년 부활주일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게 모두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도 학생부 리더인데요.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철회 예배도 다 와요. 수요 예배도 다 와요. 근데 막 쫓기듯이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전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종종 보면 볼수록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가 부활주일 바로 전날 밤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늦게 이제 보내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아이들 리더 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TV에서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오더라.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셨다.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학생부 리더 아이들이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봐야 돼.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던 교회인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나오던 교회인데 걸려서 못 나오면 어떡하나, 걸려서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근데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 11시 예배 때 제가 이제 핸드폰을 놓고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머리 위에 그 친구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왜냐면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속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지러 오셨구나. 왜 애를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따지고 다시는 안 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오더니 울면서 저한테 와요. 저희 아빠 교회 오신대요. 그날 저도 울었고 그 자초지종 아는 교회 선생님들도 많이 우셨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빠가 한 번은 교회 오셨는데 집에 가서 두들겨 맞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됐어요. 진짜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의 간증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완전 진짜 계속 울었죠. 아빠도 그렇게 쉽게 따라오실 줄 몰랐는데 바로 오시고 아빠가 친화력이 되게 좋으신데 교회라서 교회에서 선 긋고 적응도 못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모두들 살갑게 맞아주시고 웃으면서 진심으로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모습에 아빠도 마음 여시는 거 보면서 또 감사했고 예배 시간 내내에도 기도한다고 하면 손 모으고 기도하시고 눈 감고 계시고 말씀도 가만히 잘 듣고 계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중간중간마다 기도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눈물인지 자꾸 벅차올라서 하루 종일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너무 살갑게 대해주시고 아빠한테 계속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계속 같이 울었습니다. 아빠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느끼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남전도의 분들도 카페에서 저희 아빠랑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빠 앞에서 찬양팀 선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행복했고 그냥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큰 은혜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아빠하고 오늘 교회에 오고 나니까 페이스북이랑 카카오톡이랑 온갖 핸드폰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리 중이에요. 다른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핸드폰 할 시간에 그런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할 바에 저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빠랑 같이 교회에 나와서 이젠 엄마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엄마가 오실 그날이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벌써 아빠한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뭐든지 진짜 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은혜가 가득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되니 너무 소중하고 진짜 행복하고요. 비전 식구들도 모두 감사드리고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학생들의 간증이지만 성도님들도 이런 간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제대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계속해서 선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그 은이 되어서 절대 불에 타지 않는 온전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모두가 기뻐할 때 슬퍼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은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칭찬받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씨름을 쌓고 빛나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내 삶의 기반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그 불의 시험이 있을 때에 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그 자랑보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낮아짐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터로 모시고 있는 그 가운데에 다른 불순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은혜와 경험을 동시에 넣어놨고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의 터가 점점 말랑말랑해져 갑니다. 물러져만 갑니다. 반석이 되어야 되는 그 굳건한 터가 진흙이 되어버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곳곳에 구멍이 생겨나는 그런 흔들리는 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내 마음의 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아버지 그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그 낮아짐과 그 겸손과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선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터를 세워나가며 우리 안에 그 건물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종 되지 아니하도록, 구원은 어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최선을 다하다 살다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다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다 왔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와 최선을 다해서 찬양과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내 목숨 다하여 충성 다하였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러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어느 누구 하나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사라지는 공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과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흔들림 없는 불에 타지 않는 굳건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터가 되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세상과의 타협을 아버지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섞여서 불순물이 들어간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 얻은 우리가 이 땅을 너무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교회가, 또 내가, 또 세상이 그렇게 부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며 신앙을 합리화하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니 언젠가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다 썩어 없어질, 타 없어질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상급들만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안에 진짜 선한 행실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중보기도의 그런 귀한 집들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랑스러운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터요, 내 삶의 기반이요, 내 삶의 근본임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가정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 가정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